안녕하세요. 성공의 여성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성가수도회 세실리아 수녀님을 모시고 성공회와 함께한 지나온 삶에서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녀님 소개와 네, 처음에 어떻게 성공회와 연이 닿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고향은 청주 북방리라는 시골 작은 교회입니다. 그 마을은 한 100호 되는 마을인데 거기에 경주 이씨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가로다가 외할아버지의 그 형제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댁이 되시는 어르신이 사당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묵방리 마을에다가 개신교를 세우셨어요. 신앙을 가지셔가지고 개신교를 세워놓으시고서는 얼마 후에 또 진천을 다니시더래요. 그래 진천을 다니시면서 거기에 그때 진천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진천 마을이 성공의 신자가 아주 많았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진천이 몇십 리 되는 거리를 그 할아버지께서 다니시면서 성공의 그 선교사들한테 교리를 배우셔가지고 영세 견진을 받으시고서는 오셔가지고는 그 사촌 형제들을 다 또 성공회로 오라고 그러셨대요. 개신교는 이제 다니지 말고 성공회가 아주 정말 중심적인 그 신앙생활이더라고. 그래서 성공회를 내가 세울 테니까 다 성공회로 나오라고. 그래서 묵방리 거기다가 그냥 성공회를 작은 성공회를 세우셨죠. 지금 그 성당 그 뒤쪽으로 그 전에 작은 성당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세우셨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일제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뭐 일본 일제 시대니까 신앙이라는 걸 참 뭐 조용히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이제 근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성공회 이제 회장이 되시고 일제 시대 때 그 교회가 이제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토요일 날 만도 보시고 주일날 조도 보시고 주일날 만도 보시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청주에서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미사를 봐주시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경찰이셨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은 어리고 저는 좀 크다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니까 외가댁에다 맡기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따라서 쭉 저기 객지로다가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이북에 황해도가 계실 때 8.15 해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또 괴산에서 경찰에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저는 외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어릴 때 저를 데리고 그때는 이 성당에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털퍽 앉아서 기도를 봤어요. 할머니 옆에다가 포대기를 하나 깔아놓고서는 저를 얻고 가서는 거기다 앉혀놓으시고서는 할아버지는 기도 인도를 하시고 그때 뭐 몇 사람 안 나오셨지요. 그렇게 성당을 지키시고 그때 성당 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세부치를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아궁지 속에다 넣으셨다가 해방 후에 그거를 꺼내다가 다시 성당에 저기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앞에다가 아주 큰 성당을 셨어요. 옛날 성당은 다 허무르고 그럴 때에 그 작은 성당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6.25 때 너무 힘들고 경찰들이 어려우니까는 퇴직을 하시고서 그때 외가댁이 좀 땅이 많으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나오셔서 묵방리에서 농사를 치시면서 이제 또 동네 이장도 보시고 또 학교 뭐 사친회 회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시장 생활을 할 때에 고신부님, 청주에 고신부님이 계셨거든요. 고신부님이 사순대제 동안에 전도 대회를 여신다고 그랬는데 청주에서 하시고서 이제 묵방리로 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다비다 수녀님하고 앵리스 수녀님하고 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2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회장님이니까 이제 수녀님 두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묵으시면서 식사도 또 저희 집에서 해드리고, 그래 저는 이제 직장에 갔다 저녁에만 오면은 그 수녀님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회장님 댁에 이렇게 이쁜 따님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이뻐해 주시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 수녀님들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천사들 같으시고 뭐 처음 뵙는 수녀님이었죠 정말로. 그런데 이제 이제 전에 그 메리 클라라 수녀님을 뵌 적이 있어요. 6.25 전에 청주에 오셨어요. 제가 그때 14살 때인데 그때 청주에 저기 세실 주교님하고 메리 수녀님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골교회에서는 다 청주 가서 견진 성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4살에 청주 가서 견진 성사를 받을 때에 메리 클라라 수녀님을 멀리서 뵈었죠. 그러고는 이제 6.25가 바로 났어요. 제가 14살에 이제 견진 받고 그러고는 15살에 6.25가 났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을 때 6.25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후에 이제 21살 때 제가 이제 18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수녀님들을 뵙게 될 때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는 무조건 나도 수녀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수녀원이 뭔지는 알고 가느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냥 수녀님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나도 가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는 그 신부님이 그런 기도하면서 묵상책을 5권을 갖다 주시더라고 신부님이.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라 그러면서 준비를 하라 그러시더니 그때 이제 겨울 11월 달에 그 신부님이 묵방리가 집이니까 한 달 동안을 청주 사제관에 와서 살으래요. 당신이 보신다고. 그때는 엄했지요. 수녀원에 올 때.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신부님하고 아침에 일찍 겨울에 이제 둘이 미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한 보름이 있으니까는 신부님이 좀 안 됐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만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가 몇 년도냐면은 1958년 3월 23일 그때 사순대제 직전인데 그때 이제 수녀원을 왔어요.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저쪽 그 건물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죠. 다 이 한옥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저기 사순대제를 지키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그냥 시골에서 와서 서울 공기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기도도 수녀님들하고 같이 못하고 방에 그냥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수녀님들이 어디서 병자가 하나 왔는가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사순대제 지키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을 최빠실 신부님이 주례를 쓰시고서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인이 되시고 그래가지고는 저 어릴 때 이제 유아 영세를 받을 때 수원에 그 조 마리아 전도부인이라 계셨죠. 그분이 그때 청주에 최빠실 신부님하고 전도부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를 참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안으시고 그 전도부인이 저 이름도 제가 생일이 11월인데 세실리아로 해서 그때 세례를 받고 제가 수녀원에 오니까 그 전도부인이 그때 수원에 보육원에 계시더라고. 아유 우리 세실리아가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대녀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한 달 있다가 이제 손님으로 한 달 있었죠. 그러고는 가서 이제 다시 부르겠다고 그러더라고 수녀원에서. 그래 집에 가서 이제 여름 나고서 가을에 연락이 왔더라고. 그때는 전화도 없을 때예요. 편지로 원장님이 하셨더라고. 우리 수녀님들이 다 지금 시실리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며칠 날 오라고. 그래서 좀 즐겁죠. 뭐 안 부르면 어떡하나 하고 그냥 여러 날 고심을 하다가 아유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때에 저 왔을 때 세 사람이 왔는데 하나는 안 부르고 둘만 불렀어요. 그래 하나는 이제 충주에서 왔고. 그래 오니까는 그때 에테 수녀님이 지원자였고 헬리나 수녀님도 지원자였더라고요. 그리고 모니가 수녀님이 수련 수녀였고 또 수련 수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마가렛 수련 수녀로 나가고 그래서 저쪽 한옥 건물에서 이제 열망자 그때 이제 가을에 왔는데 11월 달에 바로 지원자를 주시더라고. 그거가 이제 지원자 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를 1959년 2월 13일 날 하고 수련자 그 다음 이제 가을에 11월 달에 수련자 기간은 아주 만 3년입니다. 지원자 기간은 이제 1년 뭐 안에로다가 주시고 수련자 만 3년을 했죠. 근데 그때에 참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묵방님께 회장을 하시니까 이제 교구 의회 때는 이제 여기 대성당을 가끔 오셨어요. 그러면 저를 보러 오셨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차이는 19년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막 수녀님들이 아유 수녀님 오라버니 오셨어. 그러고 그냥 그러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그때는 뭐 전화가 없으니까 연락도 못하죠. 집에 여름 휴가 때 집에 가라고 하면 밤새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집에 가는데 그래 가서 뭐 며칠 있다가 또 오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교구에 오시면은 꼭 찾아보시고 예, 좋은 수녀 되라 그러고 가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회장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수도원에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또 맏딸이고 제가 8남매의 맏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드셨죠. 동생들 다 데리고서 저게 아니라. 그러고서 이제 27살에 제가 정기서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그때는 이제 이게 성공회가 교구가 없었어요. 대한성공회 하나였죠. 근데 그때 부산 대청동교회 경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호주 신부님이 수녀원에다 요청을 하셨어요. 부산에다가 지원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비비수녀님 원장님 시절에 마리아 수녀님하고 저하고 에틀드리다 수녀하고 세 수녀를 그때 1월 달에 정기 서약을 하고 4월 달에 제가 부산을 갔어요. 대청동 성당을 갔더니 경신부님이 하시는 일이 그 가난한 어머니들을 이렇게 양재학원을 무료로 가르치시더라고. 낮에는 유치원을 하고 저녁에는 양재학원을 해가지고 거기 어머니들이 한 10대분 오셨어요. 근데 경신부님이 저보고 그 어머니들을 도립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다 외인들이라고. 그리고 에텔리리아 수녀님은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를 해주고 이제 수녀님들이 신방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김재열 주교님이 그때 주의 내려가니까 부지더라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제 성직 받으시고 같이 대청동 성당에서 일을 할 때에 교인들이 참 많이 왔어요. 한 200명 넘게 오시고 참 좋았죠. 그러고 그냥 계속 걸어다니면서 신방하고 뭐 차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그 대청동 꼭대기 가난한 동네에 걸어서 신방하고 그리고 지금 그 대성당 그 회장 이스데반 있죠. 저희가 내려가니까 그 아버지가 대청동 성당 회장님이시고 병원 하시고 그 이스데반이 중학교 다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나만 보면 나 수녀님한테 엉덩이 맞았어. 그래 그러면서 장난을 하지요. 막 끌어안고 그렇게 이스데반이 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년을 대청동 성당에서 10년을 있다가 이제 교구가 갈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교구 뭐 그땐 대전교구 먼저 갈라졌죠. 그래서 수녀원에서 그러면 우리 지원을 걷겠다고.
제가 살면서 그 3층 집을 또 줬었어요. 경신부님이 호주에다 모금을 해가지고 수녀원을 3층으로 줬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뭐 그 건물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10년 거기서 살면서 이제 수녀원에 와서 34살에 제가 종신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종신서약 50주년을 제가 지켰죠. 요 코로나 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50주년을 했습니다. 에테 수녀님하고 헬레나 수녀님하고 저하고 동갑내예요. 동갑내고 비비안나 수녀님은 일본에서 수도자가 되었는데, 비비 수녀님 일본을 가셨는데 한국에도 수녀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교포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유고를 끌어안고서 한국에 나오셨어요. 비비안나 수녀님이. 그리고 저기 김해인가 거기가 고향이라고 부모님 유골 거기 갖다 모시고 우리 수녀원에서 이제 다시 성가수도에 수녀로다가 시작을 하시고, 그 수녀님하고 에틀드리다 수녀님은 또 저희보다 1년 아래예요. 그렇게 이제 종신서약을 5시 했는데 비비안나 수녀님하고 에틀드리다 수녀님은 먼저 가시고 우리 동갑내 세 수녀만 50주년을 지키고서 이번에 에테 수녀님이 가셨지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10년 제가 있다가 올라와 가지고 베드로 학교 가서 기숙사 일을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일 좀 보다가 또 배주교님이 그 부대리 교회가 아주 신부님도 안 계시고 아주 형편없대요. 그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마리아 수녀님하고 저하고 거기 사제관에 가, 지금 성당이 아니고 옛날 성당 그 사제관에 가서 상주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신방하고 배주교님은 배 신부님이 주일날에 오셔서 미사 드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좀 교회 일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또 베드로 학교 또 기숙사에 좀 있다가 그러고는 이제 인천 내동교회에서 또 전도 일을 했고, 거기 있으면서 차신부님하고 간석교회 그 고모님이 땅을 주셨다고 간석교회를 그때 시작을 하실 때 저하고 차신부님하고 그 집을 지으면서 뭐 예복 같은 거 다 같이 이렇게 신부님하고 했고, 그래서 간석교회에서 차신부님이 수원교회를 가신다고 그래서 수원교회 가실 때 저를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교회 가서 일을 할 때에 지금 그 2층 건물 있죠. 그거를 주의 살라고 어느 교인이 콜롬바시라고 그분이 져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상주도 했고 그러면서 수원교회 그때 가니까는 교인들 한 7, 80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차신부님이 뭐 수녀를 가만 안 둬요. 일하라고 그냥. 그때 지금 이경호 주교님이 그때 신학생이었죠. 신학생도 가만 안 두고 차신부님은 뭐 아주 무조건 뭐 그냥 있는 걸 못 봐요. 무조건 뭐 수녀고 뭐 이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안 하면. 전철역에 가서 성공회 그거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돌리래요. 그냥 무조건 그냥 차신부님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지금 이경호 주교님하고 가끔 차신부님 얘기하면 한바탕씩 웃지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 교인이 한 250명이 됐어요. 수원교회 그 당시에. 근데 차신부님 300명을 만들라는데 영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래가지고 동수원 교회를 그때 작은 교회를 세웠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금 콜롬바시가 그 성당을 줘가지고 지금 그 동수원 교회가 이제 수원 교회하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강화읍 교회가 그때 임신부님이 계시다 오셨는데 완전히 문 닫게 됐어요. 사제들도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정마태 주교님이 그때 교무국장으로 계실 때 수녀원에서 좀 도와달라고 성당 그거 정말 조상의 성당인데 어떻게 허물어지게 둘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저하고 한나 수녀님하고 그 사제관에 가서 상주를 했죠. 갔더니 뭐 교인들도 하나도 안 나오죠. 뭐 예복방이고 성당이고 뭐 그냥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예복방 다
청소하고 성당 청소하고 그러니까 청년들 셋이 나오더라고. 와가지고선 수녀들을 도와주고 청소 같이 하고. 그 지금 남은 그 청년이 심사가리아라고 있어요. 그분 하나 지금 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은 또 나오셔가지고 저희 거기 무섭다고 꼭대기니까 무섭다고 수녀들 둘이 무섭다고 저녁에도 늦게씩 와서 놀다들 가시고 그냥 수녀들하고 같이 신방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주일날 교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마태 주교님 때 이제 교무국장님이 오셔서 주일날은 미사 드리시고 그리고 거기 살면서 종각에 또 불이 났었고 도둑놈도 들어왔었고 그렇게 아주 뭐 여러 가지 겪으면서 그때 이제 지금 알마 수녀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토요일 날은 꼭 끝나면 와서는 이제 수녀 이제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주보를 해놓고 오후에 가요. 그 알마 수녀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더니 수녀가 됐어요. 그러고 이제 안나 씨를 만났지요. 온수리 성당에 안나 씨를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그러면서 당신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죽고 혼자 산다 그러면서 나도 수녀님들이 저기 양로원을 하시면 갈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온수리를 갔는데 그 할머니 집을 보니까 지금 이제 안나의 집 그 건물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아예 안나 씨 여기서 나하고 같이 양로원 합시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 그럼 하지 왜 못해? 그러고서 이제 그 집서부터 이제 양로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양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안나 씨가 밤낮 절 보고 나하고 같이 양로원 하자더니 안 온다고 그러고는 저는 이제 교회도 물레동 교회 또 김근상 신부님 교무국장님 때 그 신부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성직자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녀원에서 매일 다니면서 물레동 교회 신방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김근상 신부님이 이제 주일날 미사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물레동 성당을 지켜주고 그러고는 또 저기 박주교님이 그때 저기 대학로 교회 그때 사제로 계실 때 여국 교무국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절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계속 신방해주고 수녀원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했고 또 강남교회 석신부님이 또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또 주일날 이제 미사 후에 석신부님이 전 교인에게 교리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못하는데 그러면 수녀님 짤막짤막하게 그냥 해주세요. 수녀님 아는 대로 그러면은 그래서 그럼 신부님 5분만 할게요. 그랬더니 10분만 해주세요. 그래. 저는 10분 못해요. 5분만 해요. 그러고는 이제 미사 다 끝나고서 전 교인한테 5분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성공에 대한 거 뭐 예복방 뭐 이렇게 성당 내 이런 그 14처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성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또 석신부님 간석교회를 가시면서 저를 보고 또 그리워래요. 그래서 또 간석교회 또 가서 간석교회 신방하고 또 일하고 그리고 또 석신부님 이제 동대문 교회로 오시면서 동대문 교회 일하고 대성당은 3번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그때 홍충남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하고 대성당 일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박주교님 하셨나 그때 하고 김재열 신부님하고 했고 그래서 한 10년 했죠. 대성당 일도 그렇게 하고 또 남양주 교회 또 이 신부님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또 좀 다니다가 이 신부님이 이제 다 그 교회를 그만두시면서 제가 수녀원에서 늘 매일 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래서 주일날 가고 그러고는 하여튼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 일생은 지금 87이니까 65년을 정동 3번지가 제 집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뭐 83살까지 동대문교회를 나갔어요. 83살에 이제 교회 그만두고 들어왔더니 팔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 괜찮다가. 그래서는 지금 한 5년 지금 무릎이 아파서 그냥 뭐 어디 잘 못 가요. 그래 집에서 있는데. 근데 저를 좋아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아요. 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분도 있고 또 찾아와서 또 밥 같이 먹자는 분도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그냥 전화만들 하고 수녀님 보고 싶어요 하고 지금 그 대성당 그 이시대반은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친해졌고 지금 그 사제 회장 했잖아요. 이름이 뭐지? 루시안. 이경수. 그 양반은 그 어머니가 아니 장모님이 저하고 동갑내예요. 한날은 와가지고 대성당 다녔어요. 그때 여기 저기 살면서 그래서 수녀님 우리 누시아가 맞들이거든요.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신랑이 부산 놈인데 글쎄 교회를 통 모르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대성당에서 결혼식은 해야 되는데 진실한 신자들이니까 아 그러면 나한테 보내 그랬죠. 그때가 제가 대성당이라 할 때인데 그래 누시아 하고 왔더라고. 왔길래 내가 그냥 뭐 결혼할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성공에 대한 거 주기도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냥 무조건 중요한 건 주일 지키는 거다. 주일 안 지키면 그건 신자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냥 결혼식 하고 이제 그러더니 어떻게 지금 대성당 회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통해서 주일날 나가면 이뻐 죽겠죠 그냥. 그래요. 그 이름도 이제 누시아니까 누시안이라고 내가 영세 받을 때 져주고 저만 보면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마다 가면은 어머니들이 어머니 회장에 저 수녀님한테 교리했는데요. 간속교회 어머니 회장도 제가 갔더니 저 수녀님한테 교리했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지금 다 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람이 있죠 제가. 그리고 어쨌든 간에 60년을 전도 수녀로다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무조건. 세실리아 수녀님, 네. 수녀가 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녀가 되는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이죠. 신앙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완전히 그 기도하면서 결정한 후에 이제 수녀원에 요청을 하면은 수녀원에서 손님 과정을 그 사순대제 댁에 이제 와서 그 어려운 때 사순대제가 어렵잖아요. 그때 와서 수녀원을 이제 같이 수녀님들하고 생활하면서 한 달간 손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죠. 한 달. 손님 과정. 그때는 이제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녀원에서도 이제 적당한 정말 수도자가 될 수 있나. 또 저도 정말 한 달 동안 보면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결정해서 이제 들어오면은 열망자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망자 한 3개월 하면은 이제 지원자라고 수건이 자꾸 달라져요. 시건도 달라지고 십자가도 이제 크기가 달라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지원자 1년 하면은 이제 수련자 과정으로 들어가죠. 수련 수녀 착복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수녀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지원자 때까지는 그냥 평복을 입고 수련자 때는 이 수도복을 입고서 이제 수련 기간을 꼭 3년 한 다음에 수녀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를 받아야지만은 정기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신서약은 30이 넘은 후에 우리 시대에는 뭐 한 20대 애들 왔으니까 지금은 뭐 다 나이 많지만은 30 넘으면은 이제 종신서약을 할 때에는 또 종신서약 수녀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받아야지만은 종신서약을 하고 이제 그 종신서약 한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온전히 이제 수도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수녀님, 지금 성가 수도회에 네. 수녀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글쎄, 저는 식구 수를 잘 몰라요. 누가 제일 모르는 것이 수도원에 수도원 식구가 몇 식구를 모르고 수도원의 재산을 모른대요. 두 가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수녀들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식구들도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많았죠. 저 종신사역하고 그럴 때는 한 20명 넘었는데 지금은 또 뭐 작아졌습니다. 많이 지금 저기 청주 번화의 집 그 묘지에 6분이 계셔요. 돌아가시고 뭐 또 나가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 20명 안 될 거예요. 세실리아 수녀님, 네. 여성 수도자로 사시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도 많으셨겠지만 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으셨겠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때 해방 직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죠. 그때에 참 배고팠어요. 저 닭을 우리가 길렀는데 달걀을 낳으면은 그거 하나를 저희 수녀들이 못 먹고 시장에 갖다 팔고 아침에 이제 그 무시빵이라고 이렇게 밀가루 개놨다가 그 빵 한 조각 먹고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지금 젊은 수녀들 5명이었거든요. 서로 보고 있죠. 배고프다고. 그러면 간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점심을 먹고서 이제 그때는 7번을 꼭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그때는 인시라고 그랬어요. 인시 보고 그다음에 미사 보고 그다음에 묘시 보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그다음에 사시 보고 그러고 이제 낮기도 오식기도 보고 점심 먹고 또 신식기도 보고 저녁 이제 유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끝기도 해시 보고 7번을 꼭 기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후 3시에 성막기도라고 15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잔뜩 먹고 이제 성막기도로 들어가면 한 수녀가 영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 수녀 물론 가서 잘 거야. 들어가 보면 엎드려서 그냥 배고프다니 밥을 먹으면 이제 그렇게 잠이 와서 성막기도 시간은 우리가 웃으면서 성막기도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야. 그러고 참 그렇게 배고픈 시절에 어려웠죠. 그러고는 이제 어려웠던 거는 이제 공동 생활이라는 게 어렵지요. 각자가 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과정도 다르고 또 지방도 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또 나이 많아서들 다 왔으니까 자기들 고집이 있고 또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 생활이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세실리아 수녀님, 네. 여성 수도자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그 자신의 내면의 성숙함을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하셨는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니까 규칙대로 살면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교회 일 도우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뭐 잡념 같은 거 정신없이 그냥 뭐 기도 시간도 그냥 어떤 데 일하다 보면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앞치마 벗어놓고 또 와서 그 수도원 성무일과라고 하죠. 성무일과 기도하고 뭐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뭐 잡념이라는 거는 뭐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저 보람 있는 거는 신자들 교리를 시키고 또 모든 신자들이 수녀 보면 그렇게 정말 좋아하더래요. 그냥 어머니 같고 뭐 그렇다. 그 교회 어머니 같으대요. 저희가 가면서 수녀 있는 교회는 그렇게 참 수녀님 그 옷만 봐도 성당같이 이렇게 아주 거룩한 그 생각이 들어간다고 그런 참 수녀를 보고 좋아할 때의 보람이 있었죠. 세실리아 수녀님, 네. 수녀님께서 여성 수도자가 되셨을 때 환경과
지금 많이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 새로운 후배 여성 수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성모일과 7번씩 하던 시간은 지금 다 줄었습니다. 세대가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4시간, 4번 성모일과 4번 하죠. 그러고는 이제 달라진 것은 저희 수도복이 옛날 저하고 헬리나 소녀하고는 아직 그냥 바꾸지 않았는데 옛날 수도복을 저희는 아직 입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너무 이 옷이 여름에 덥고 그렇다고 간단하게 다 바꿔 입었는데 저하고 헬리나 소녀님하고는 바꾸지 않았고 젊은 세대는 지금 뭐 많이 옛날 그 규칙하고는 또 많이 바뀌고 또 먹는 것도 지금은 뭐 참 잘 먹죠. 옛날에 정말 못 먹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 너무들 잘 먹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젊은이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금 지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늘 기도하는 거는 지망자가 좀 우리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늘 저희가 말씀은 신부님들한테 드리는데 지금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세실리아 수녀님, 오랜 네.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말솜씨도 없고 나이도 먹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정말 그러네요. 아닙니다. 이상하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상으로 성공의 여성 이야기 성가수도회 세실리아 수녀님을 모시고 지나온 삶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